부처님의 지혜로 배우는 인생 후반기의 참된 행복.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후반부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때로는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멈추는 지에 달리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우리의 인생 전반기가 치열한 경쟁과 무한한 달리기였다면 후반기는 이제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마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처럼 살았습니다. 학업, 취업, 결혼, 육아, 승진. 끝없는 역들을 지나치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 동반자와 나눌 수 있었던 따뜻한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들 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먼저 멈추어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명성과 재산을 쌓기 위해 우리는 몸을 혹사시켜 왔습니다. 밤늦은 회식, 주말 없는 일정,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의 밤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몸은 우리가 이 생에서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무용지물이 된다. 어느 부자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온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왜 마음이 공허할까요? 부처님은 그의 창백한 얼굴과 메마른 눈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온 세상을 소유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과 같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적게 가져도 풍요롭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많이 가져도 항상 가난하다. 둘째, 부처님께서는 자주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물을 보라. 물은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서도 모든 생명을 살린다. 바람을 보라. 바람은 어떤 장애물도 우회해서 지나가지만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2시까지 화면을 들여다보며 밤과 낮을 바꿔 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에어컨과 히터 속에서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한 농부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올해도 가뭄으로 농사를 망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은 농부의 손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손에 새겨진 굳은 살을 보니 그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농사는 그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때와 땅의 기운, 그리고 씨앗의 생명력이 모두 조화를 이룰 때 결실을 맺는다. 때로는 기다림도 노력의 한 부분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급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지름길을 찾다가 벼랑 끝에 서게 되느니 조금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지혜롭다. 억지와 집착을 내려놓고 천천히 걸을 때 우리가 걷는 길 자체가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목적지만 바라보며 급하게 달려가는 사람은 길 위에 핀 꽃도, 새들의 지저귐도, 동행하는 사람들의 미소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걷는 사람은 걸음 하나하나가 명상이 되고 호흡 하나하나가 기도가 됩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인연의 그물망.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바로 연기법, 즉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세상을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공과 실패,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하려 했고, 때로는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나중에 가장 큰 자산이 되었고, 당시에는 불행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부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아보시오. 그런 집이 있다면 내가 그대의 슬픔을 없애드리겠습니다. 여인은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한 곳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고 슬픔은 사랑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사랑이 그만큼 깊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고 미래는 현재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일의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특히 인생 후반기에 형성되는 습관들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버틸 수 있었던 나쁜 습관들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건강한 습관들은 우리에게 평안과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4점. 다투지 않는 삶, 평화로운 마음의 정원. 부처님께서는 성인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인은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베풀면서도 더 많이 가지게 된다. 이는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집, 차, 통장의 숫자.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고 나누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어떤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 욕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에게 물통을 하나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시오. 상인이 물을 가득 채우자 부처님은 계속 물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물이 넘쳐 흘러도 계속 부으라고 하시자 상인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가득 찬 마음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먼저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투지 않으면 세상은 평화롭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경론을 벌이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마음 자체가 다툼의 씨앗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마음이 평화의 씨앗이다. 욕심을 버리면 다툴 일이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서로 양보하고 나누려는 마음이 생기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만족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째, 집착을 내려놓기, 자유로운 영혼의 날갯짓. 부처님께서는 집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신령한 그릇과 같아서 억지로 취할 수 없다. 억지로 취하려는 자는 실패하고 붙잡으려는 자는 잃는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노력의 연속이었습니다.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에게 물 한 그릇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손으로 꽉 쥐어 보시오. 수행자가 물을 움켜쥐자 물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손으로 살며시 받쳐 보시오. 수행자가 두 손을 그릇처럼 만들어 받치자 물이 그 안에 고요히 담겼습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하면 도망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저절로 옵니다. 길을 걸으려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잔뜩 메고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젊은 시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불필요한 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들의 시선, 사회적 지위, 물질적 풍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집니다. 마음의 짐을 비워야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원망, 후회, 질투, 시기. 이런 무거운 감정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면 매 순간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용서와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소박하게 사는 법, 단순함 속에 깊은 행복. 부처님께서는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도둑이 없다. 이는 단순히 범죄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욕심이 사라지면 빼앗기거나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소비를 부추깁니다. 새로운 제품, 더 큰 집, 더 비싼 차. 하지만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잃을 것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더 많이 소유할수록 그것들을 관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어떤 부자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큰 저택을 자랑했습니다. 이 집에는 방이 50개나 있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하룻밤에 그대가 잠들 수 있는 방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루에 그대가 먹을 수 있는 식사는 몇 끼입니까? 3끼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9개의 방과 수많은 음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대는 소유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많은 소유물들이 그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만족에서 옵니다. 적게 가져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지만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불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은 자연의 보물이고 욕심은 인위적인 가난이다. 진정한 의미는 돈이나 쾌락이 아니라 삶 자체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 책을 읽으며 느끼는 깨달음의 순간. 이런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순간들 속에
진정한 행복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일곱째, 말과 품격, 침묵이 주는 깊은 울림.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궁색해진다. 진정한 지혜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때로는 단순히 침묵이 어색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많은 말보다는 진정성 있는 한마디가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말이 좋은 말입니까? 부처님이 답하셨습니다. 첫째, 거짓이 없는 말. 둘째,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 셋째,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 넷째,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이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말만 하면 평생 말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간결하고 진정성 있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긴 설명보다는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화려한 수사보다는 솔직한 고백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대부분 매우 간단 명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와 무한한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어 습관은 인품을 드러냅니다.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하고, 늘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우리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고 더 아름다운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꿔나가야 합니다. 여덟째,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기, 본질만 남긴 아름다움. 부처님께서는 허영과 과시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랑과 과시는 마른 풀과 같아서 한순간에 타버린다. 하지만 겸손은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아서 오랫동안 푸르름을 유지한다. 젊은 시절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그런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가치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젊은 귀족이 화려한 옷을 입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자랑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옷은 참으로 화려하구나. 하지만 그 옷을 벗으면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의 지위는 높구나. 하지만 그 지위를 잃으면 그대는 무엇인가? 젊은 귀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옷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고, 진정한 귀함은 지위에 있지 않고 품격에 있다.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줄이면 집중력과 평안이 생깁니다. 너무 많은 물건들에 둘러싸여 살면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옷장에 입지 않는 옷들이 가득하고 서랍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넘쳐나면 우리의 마음도 어수선해집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면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간도 넓어집니다. 단순한 삶은 관계의 피로와 잡념을 줄여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과 너무 많은 약속들로 가득한 일정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잡념들로 어수선한 마음보다는 하나의 생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줍니다. 아홉째, 소유하지 않는 태도, 빈손의 자유로움. 부처님께서는 소유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빈손이었고 떠날 때도 빈손이다.
그 사이의 모든 소유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일 뿐이다. 이 세상에 영원히 우리 것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 차, 재산,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깨달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한 부유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보석과 값비싼 옷들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도둑이 들까봐 걱정입니다. 또한 이것들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소유한 것들이 그대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불안하게 만드는가? 진정한 보물은 잃을 걱정이 없는 것이다. 지혜, 자비, 사랑. 이런 마음의 보물들은 아무도 훔쳐갈 수 없다. 내 것이라 집착하지 않을 때 관계가 평화로워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부부의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 내 배우자, 내 친구라는 소유욕이 강할 때 오히려 관계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서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사랑이 꽃필 수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는 자유가 인생을 가볍게 만듭니다. 무거운 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빨리 갈 수도 없고 높이 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짐을 내려놓으면 가벼운 걸음으로 어디든 갈 수 있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10번째, 부드러움의 힘, 물처럼 유연한 지혜.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약하다. 죽은 것은 단단하고 강하다.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죽으면 단단하고 부러지기 쉽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완고해지기 쉽습니다. 내 방식이 옳다. 젊은 것들이 뭘 안다는 식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완고함이 오히려 우리를 늙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유연하고 열려 있을 때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70살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70년 동안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 왔군요. 오늘도 그대에게는 새로운 하루입니다. 배움의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열린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강하면 꺾이지만 부드러움은 오래갑니다. 태풍이 불 때 굳은 소나무는 부러지지만 유연한 대나무는 바람에 몸을 맡기며 살아남습니다.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강하게 버티려고 하면 부러지기 쉽지만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견디며 사는 것이 인생 후반의 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이런 고독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환영해야 할 친구이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11번째, 채움보다 비움, 공허함 속에서 찾는 충만함.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지혜는 바로 비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채우기만 한 삶은 공허하다. 비우면 충만해진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고, 경험으로 이력서를 채우고, 돈으로 통장을 채우고, 물건으로 집을 채워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마음 한편에는 늘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한 학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차를 대접하시면서 계속해서 차를 부으셨습니다. 찻잔이 넘쳐 흘러도 계속 부으시자 학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찻잔이 이미 가득 찼는데 왜 계속 부으십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먼저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우면 충만해지고 지혜로 마음을 채우면 풍요롭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질적인 것들을 비우면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욕심을 비우면 만족이 들어오고, 원망을 비우면 감사가 들어오고, 교만을 비우면 겸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의 덕목들로 채워진 삶은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 됩니다. 50 이후에는 걸음을 멈추고 비움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잠시 멈추어서 주변을 둘러볼 때입니다. 바쁜 일정을 비우고 한가로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복잡한 생각을 비우고 단순한 마음이 되어 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다름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지혜는 단순히 지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가르침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멈추는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연을 닮은 삶을 살아보세요.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투지 않는 삶을 연습해 보세요.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조금씩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나가세요. 소박하게 사는 법을 배워보세요. 진짜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별해 보세요. 말과 품격을 갈고 닦으세요. 하루에 한 번씩은 진심 어린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건네보세요.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세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해 보세요. 소유하지 않는 태도를 기르세요. 가진 것에 감사하되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드러움의 힘을 기르세요. 고집을 조금씩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 보세요. 비움의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마음 속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씩 비우고 그 자리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 넣어 보세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르침들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한 여행의 시작이지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마라. 미래를 꿈꾸지만 말라.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혜와 자비로 가득한 아름다운 여행이 되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